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4절부터 16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아멘.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기 본문에 그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기독교를 박해하던 자가 기독교를 전파하는 자로 그는 돌변하였다면 이것은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12사도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기적과 이적을 행하였지만 많은 기적을 베풀었지요. 그렇지만 이 한 사람의 사도 바울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성경에 보면 그는 셋째 하늘까지 올라갔습니다. 아멘. 그게 바로 엘리야의 3층천이라고 하는데 일반 목사님들이나 또 주석에 보면 셋째 하늘이라는 것을 또 모를 수도 있고 아는 분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런 간증을 셋째 하늘까지 올라갔던 분이 실제로 제 모교에서 직접 간증을 날이면 날마다 몇십 년을 들어봤어요. 그런데 바울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뻐하시는지 그분의 천국에서 체험은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곳에 사도 바울이 있다라고 합니다. 각자의 천국은 개인 체험이지만 얼마나 그가 많은 영혼들을 건졌으며 가장 그 사랑하는 제자로 예수님 등에도 업기도 하고 그렇게 가까이 있을까요? 그래서 그런 기적적으로 그가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오늘의 본문을 고백한 바울을 통해서 알 수 있고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바울만큼 위대한 전도자는 없습니다. 위대한 복음 전도자였던 바울을 누가는 사도행전 9장과 13장에서 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에는 그가 핵심한 사건과 전도 기획문이 들어있죠. 그렇다면 이전에는 어떤 그가 인물이었습니까? 그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베냐민 지파의 유대인, 빌립보서 3장 5절에 보면 바리새파에 속하는 자였어요. 이 시대로 말하면 그는 굉장히 가말리엘생 문화생이라고 하면 지금으로 따지면 저 미국의 하버드 대학 정도 나온 그런 인물이었고 그는 아주 언어에 능통한 자였어요. 그리고 경찰 중에서도 아주 센 그 예수 믿는 사람을 순교한 스데반을 가두고 그런 아주 악질 중에 악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경찰 중에 그런 자였지만 그가 그런 종교적인 인물이었어요. 사도행전 7장 58절에 보면 또한 소아시아 지방인 길리기아 다소에서 출생한 로마의 시민권자였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면 그는 정치적인 특권도 다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예루살렘의 석각 가말리엘 문화생이라고 말했고 율법에 정통한 자였어요.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면 그래서 헬라어와 문장에도 뛰어난 실력을 갖추었던 지성적인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아멘. 그는 세상적으로 볼 때 완벽한 성공의 조건을 다 갖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세상의 성공자가 아니라 위대한 복음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종교적이고 정치적이며 지성적인 인물이 어떻게 위대한 복음 전도자로 변화되었습니까? 우선 그가 활동한 시대를 살펴보아야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에 사도들과 성도들에게 임한 성령의 그 능력이 폭발적으로 나타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로마 제국 전역으로 기독교가 확산되어져가는 그런 중요한 그런 시기였습니다. AD경 34년에서 68년도 이때에 두 세속 집단의 그런 반응이 있었습니다. 첫째로 로마 정부는 황제 숭배를 거부한 기독교인들에게 박해를 가했고, 둘째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런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의 폭발적인 증가에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방해하고 핍박하였습니다. 8장에 보면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사울을 부르셨습니다. 그를 부른 까닭은 첫째로 하나님은 종교적 열정을 가진 바울을 은혜로 부르셨습니다. 아멘. 본래 사울이라는 이름은 그가 개종하기 전에 히브리식 이름으로서 여호와께 구했다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식 이름인 파울로스, 그 뜻은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종교적 열정과 겸손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에게는 인간적 기준보다 앞서는 신적 기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박해하던 사울이 위대한 복음 전도자 바울이 된 것은 인간적 열심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정하여 부르신 은혜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을 제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어렸을 때는 배고프고 가난해서 과자를 주고 연필을 주니까 교회를 다녔지만, 그때는 믿음이 있어서 다닌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때 몇 년 다녔던 게 하나님께서 저를 기억하신 것 같아요. 제가 제 집안은 창피한 얘기지만 하나 소개할 게 있는 게, 우리 할머니가 그때 당시에 도지사 딸이었고 그 할머니의 고모, 그러니까 우리 친정엄마한테 고모 할머니지요. 그 우리 엄마한테 고모고 저한테 고모 할머니니까 그분이 저 청와대 알죠? 청와대 밑에 인왕산이라고 있었어요. 효자동이고 거기에서 절을 하셨어요. 스님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막 얼마나 사주 같은 거를 잘 맞추는지 신령한지 거기서 막 사람이 미어 터진 거야, 제 아기 때. 그래갖고 제가 전라도에서 서울에 3살 때 와봤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갖고 스님인데 막 돌을 막 긁는 거예요. 긁어. 스님인데. 그런데 그분이 지금은 순천하셨지만 제가 주일학교 때 예수를 믿고 그러다가 학교를 때문에 익산, 전북 익산에 이사 오면서 예수를 믿지 않았잖아요. 예수를 믿지 않았는데 나중에 이제 아가씨가 돼갖고 교회 다니기 전이지. 20대 때 23살쯤 됐을까? 제가 시름시름 아프고 우울증에 빠지고 그거 잠 못 자는 불면증에 빠진 거야. 잠이 안 오는 거야, 밤새도록. 그렇게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나는 시집이라도 갈라나?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엄마가 서울에서 이제 이사와서 20대 때 살고 있는데, 그때 지나가던 어떤 사람이 스님이 들어와가지고 하는 말이, 이 나를 갖다가 사주가 내가 그 잘 맞추는 처녀부사를 시켜야 되겠어 낳는다고 하면서 엄청 처녀부사를 시키라고, 그럼 큰 인물이 될 거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시름시름 앓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엄마가 그러면 그런 사람 말을 믿을 수가 없으니까 우리 그 고모 할머니가 정읍에서 절을 하고 있었어요. 정읍에 깊은 산 속에.
그래서 거기를 찾아갔지. 찾아가서 이제 저를 갖다 얘기하니까 그 고모 할머니가 되게 그 이방인으로 따지면 잘 맞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했는 줄 알아요? 청국장을 끓여주고 밥을 맛있게 해주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수키는 가까운 교회를 보내라. 이렇게 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정 속에 이미 바울처럼 택정한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그 말이 새겨 들으니까 예전에 교회를 다녔기 때문인지 이게 세상 속에 있어도 계속 그 고모 할머니가 한 말이 생각이 나는 거야. 누가 그런 말을 했냐는 거야. 처녀보살을 시키라고. 당장 가까운 교회를 나가래요. 그래서 그게 세상 속에 아직 교회를 나가고 있지 않는데도 그 고모 할머니가 한 말이 계속 내 머리를 때리는 거야. 나는 교회 가야지. 나는 교회 가야지. 세상 속에 있는데도. 그래서 하나님이 세게 부르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주기도문도 교회 나가기 전에 다 외웠기 때문인지 결혼하자마자 인천에 사는 신우가 되게 열심히 했었어요. 그리고 또 미장원을 하고 있었어요. 인천에. 연수도. 그래서 그런지 파마도 공짜로 해주고 또 막 여러 가지 그렇게 돈에 우리가 전세로 이사 갈 때도 돈도 도와주고 그러니 교회를 안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나가게 돼서 막 그냥 나가는 날부터 새벽 예배, 저녁 예배, 절화 예배, 매일 기도, 매일 성경, 매일 전도. 그러니까 막 그날부터 하기는 쉽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 남편은 자상해서 어디 해먹으러 가고 또 어디 그냥 놀러 가고 극장 가고 이런 걸 좋아하는데 막 갑자기 내가 돌변해버리니까 신혼인데 돌변해버리니까 이제 막 자기는 하나님한테 예수님한테 나를 뺏겼다고 생각하니까 막 계속 핍박을 하는 거예요. 너무 사랑한다시겠지.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을 제가 그때부터 동경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요한복음이 어디 있는지 마태복음이 어디 있는지 모를 초신자인데도 그냥 사도 바울에 대한 그런 저런 인물이 나는 꼭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지 밖에 나가도 믿는 사람보다 안 믿는 이방인을 붙여주는 거야. 전혀 태어나서 교회라고는 한 번도 안 간 사람. 그런 사람을 붙여주셨는데 그분들을 다 제자와갖고 양육해갖고 저렇게 몇백 명씩 전도하는 권사님들이 되고 다 그분들이 지금 구역장, 지역장, 회장 복을 엄청 받을 거예요. 그게 저의 간증입니다. 제가 대통령이 된들 재벌이 된들 그죠? 여기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예수님밖에 자랑할 것이 없는 거지요. 다른 분들은 저에게 지금 뭐 재벌도 아니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답답하다고 하는 목사님들도 있는데 저는 대통령도 안 부러워요. 행복해. 그리고 저는 어디 가서 갈 때도 집에서도 그렇고 기도할 때 막 춤춘다니까. 근데 다른 분들은 겉으로 이렇게 나와서는 재산이 얼마 있냐 명예를 따지잖아요. 그런 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안타깝습니다. 천국에는 그 많은 보화가 있는데 우리 아름다운 집이 예비돼 있고 천국에는 명예, 지식, 돈 쓰레기인데 아무 필요가 없는데 사도 바울이 오직하면 성경에 예수님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 모든 것은 다 배설물이다. 우리가 배설물이 뭐예요? 똥이잖아. 똥. 그죠? 우리가 똥 바라봅니까? 더러워서도 안 보죠. 근데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님밖에 자랑할까. 아멘. 그는 그 많은 학벌과 언어 다 갖췄지만 오직 예수님밖에 자랑할 게 없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영적 체험이 그는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철저한 바리새인이었던 사울은 종교적 열심에 치우쳐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는 초대교회 집사인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할 때 증인들의 옷을 지키는 자가 되었고
사도행전 7장 58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집에 들어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끌어다가 감옥에 집어넣는 일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3절에 보면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던 바울에게 예상치 못한 신비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내려와 아멘. 그를 압도하여 그는 땅에 엎드러지고 말았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네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네게 이룰 자가 있느니라. 사도행전 9장 4절에서 6절까지 보면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바울의 핵심이라고 그는 3일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였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9장 9절에 나와 있지요. 3일 후에 주님은 다메섹의 제자 아나니아에게 사울을 부르신 목적을 가르쳐 주시고 안수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사도행전 9장 15절에 그렇습니다. 사울은 부활하신 주님이 이방 선교를 위하여 택한 그릇이었던 것입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왜 믿는 자를 쉽게 붙여주시지 왜 그렇게 생자를 붙여주십니까? 기도한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다 저렇게 구역장과 권사님들이 돼서 그들도 몇백 명씩 전도하는 전도왕이 됐기 때문에 저는 자신 있게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아멘. 세 번째로 영적인 체험을 통해 바울은 새로운 생명의 가치를 발견하였습니다. 주의 택한 그릇이었던 바울은 아나니아의 안수를 통해 성령 충만을 경험하였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9장 17절에서 19절 이후로 그의 복음 전도 사역에는 항상 성령님께서 동행하셨습니다. 바울은 생명보다 귀한 사명을 발견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직언하는 사명이었습니다. 아멘. 유대인들에게 39대 40대 매를 5번이나 맞았습니다. 줄이고 배고프고 목마르며 수없이 그는 굶었습니다. 추위에 떨면서 헐벗기도 하였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처럼 무수한 핍박과 환난과 기근과 위험을 당함으로 완벽한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복음 전도자로 그는 살게 된 것입니다. 아멘.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를 얻고자 세상의 것들을 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노라. 빌립보서 3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의는 율법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믿음으로 얻는 것이라고 빌립보서 3장 9절에 말씀하고 있죠.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는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아까 본문 말씀 9장 16절에 나와 있죠. 수많은 그리스도를 감옥에 집어넣고 예수를 핍박하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며 아멘. 그의 십자가 피로 인하여 제사함과 구원이 있다는 은혜의 복음에
빚진 자로서 복음 전도에 전심전력하는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같이 사역하던 성결부에 있을 때 옆에 있던 나 전도사님도 체험이 있었습니다. 그가 집을 가지고 있었는데 단독주택이었어요. 그런데 그 단독주택을 빨리 팔아야 되는데 몇 년이 가도 부동산에 내놔도 그 단독주택이 팔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자기에게 말씀하기를 3명을 전도하면 집이 팔릴 것이다. 네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믿져야 본전이니까 그 전도사님도 전도를 많이 하는 분이서 그분이 진짜 전도를 3명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집이 팔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전도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고 기적이 빨리 일어납니다. 아멘. 그것은 제가 개인적인 체험입니다. 저는 조지 물러는 5만 번의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데 제가 이방인 전도를 했다고 그랬죠. 어쩔 때 이렇게 아침부터 20대 때부터 전도하러 보면 오늘 짜장면 먹고 싶다, 오늘 뭐 하고 싶다, 바로 응답이 되더라고요. 아멘. 근데 미국에 가서도 그랬어요. 미국에 가면서 오늘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 스타벅스 커피 먹고 싶다, 그러면 파스타 먹고 싶다, 그러면 우리가 돈을 준비를 하나도 안 해가도 청년들 5명하고 제가 막 전단지 3,000장 들고 나가잖아요. 미국에서. 그러면 처음 만난 분이 그냥 $100씩 주는 거예요. 뭐 신기하더라고요. 팁이네, 팁. 그러니까 전도하는 자에게는 어딜 가든지 함께 하시더라고요. 아멘. 우리가 물론 뭐 여러 가지 선교나 여러 가지 또 헌금 드릴 때도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겠지만 바울이 그 12사도보다 더 그 예수님 옆에 가까이 있었다는 거. 그거는 개인적인 천국의 체험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가 성경에도 여러 번 있었잖아요. 목회서신이랑. 그래서 저는 처음에 예수 믿을 때부터 사도 바울을 존경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은 동역자들을 여러 사람 붙여줬죠. 디모데, 누가.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안질인지 간질인지 항상 몸이 약했었어요. 아팠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누가를 붙여주셨지. 의사 누가를 붙여주셔가지고 돌보게 하셨고, 디모데, 그 다음에 브리사 아굴라 부부, 베베 집사, 그분들은 다 재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물질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돈 없다고 전도 못한다고 하는 목사님들이나 권사님들이 있으시더라고. 내가 돈이 많이 생기면 복음 전도를 하겠다. 그런데 이 바울은 오히려 그 재정도 헐벗고 굶주리고 춥고 매를 그 40대 가마는 뻘쩍뻘쩍한 예수님도 매를 맞았지만 그런 매를 우리가 맞았다고 생각하면 우린 죽어요. 그 자리에서. 그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것들을 다 견딘 게 30년의 복음 전도자로 삶을 종종 그는 경주로 비유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우르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까지 죽음을 각오하면서 선한 싸움을 다 싸운 위대한 복음 전도자 바울은 마지막 날에 받을 의의 면류관을 기대하였습니다. 그는 유대인의 박해와 생명의 위험과 폭행을 당했어도 사도행전 21장 30절에서 36절을 보면 심지어 자신을 괴롭히는 육체의 가시를 갖고 있으면서도 담대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위대한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아멘. 유대인의 소송으로 인해서 로마에서 재판을 받았고 결국 BC 67년에 못배임을 당하여 순교하였을지라도 그는 위대한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우리도 물질이 없다고, 시간이 없다고, 환경이 안 된다고 수많은 목사님들이 각자의 생업을 갖고 있지만, 저는 실제로 현실적인 사람입니다. 제 성격이 현실적인 사람인데, 제가 18년 정도 단돈 사례비를 강남 축복교회에서 사역하면서 단돈 10원도 받은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굶어 죽었습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저와 함께하였고, 저는 지금도 기도할 때 덩실덩실 다이처럼 춤을 춘다고 했잖아요. 행복해 보이지요. 얼굴이 제가 그렇게 찌들어 보입니까? 왜 그래요?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의 그 복음을 들고 있고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선한 싸움 싸우고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기 때문에 아멘. 항상 아멘. 기쁘고 아멘. 행복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도 바울의 복음 전도자의 정신을 본받아 생명을 다해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